여러분 혹시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렸을 때 한 번 정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산 장수와 집신 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늘 어머니를 보게 되면 수심이 가득 잠겨 있는 것을 봅니다. 하루는 이웃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날마다 한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게는 우산 장수인 큰 아들과 집신 장수인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큰 아들이 장사가 안 되고 비가 오면 작은 아들이 장사를 망치니 내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염려가 되고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머니, 해가 나면 작은 아들이 장사가 잘 되고 비가 오면 큰 아들이 돈을 번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둘 다 장사가 잘 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같은 일이라도 해석이 되고 달리 해석이 되고 삶의 태도도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로 어머니가 이웃들이 알려주었던 그 생각을 몰라서 염려하고 걱정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마음 편히 자식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작은 일에도 안쓰러워하고 바라보며 걱정하는 그 모습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는 것, 또 걱정하는 것이 꼭 부모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 또 걱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은 늘 걱정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걱정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인간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과 인간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염려도 생기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현재 내가 걱정하고 있다면, 염려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생기면 생겼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상담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들이 많이 있을 때 이것들을 터놓을 수 있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 자리에 이 상담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걱정과 염려를 언급하게 돼요. 무려 이 염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365번이나 나오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무려 6번 정도 염려라는 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걱정이 없을까, 염려함이 없을까?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도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그가 가는 길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고백했던 그의 고백서에는 이 근심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55편 1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근심하고 탄식할 때 언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저녁에도 아침에도 그리고 정오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에게도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한다는 것, 염려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에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와 걱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메림나오라는 그 뜻이고 영어로는 worry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돼요. 그런데 이 worry라는 그 어원은 물어 뜯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조금씩 상대방을 물어 뜯기 시작하면 점점 숨이 막히고 질식해서 심지어는 죽는 끔찍한 일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 안에 이 정도의 끔찍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에 대한 염려, 의복에 대한 염려, 음식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수많은 염려들이 생기지만 이 염려들과 걱정과 근심들을 해결하지 않게 된다면 조금씩 물어뜯는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물어뜯어서 건강하지 못한, 이제는 자신을 조금씩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6장 27절을 보세요. 걱정과 염려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건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이 27절의 말씀은 공동세 번역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희 가운데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찾아오지만 끊임없이 걱정해도 걱정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염려하는 사람들, 또 근심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안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다시 한번 극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내버려두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첫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염려와 근심이 올 때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염려를 언급해요. 그런데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어떤 말씀인지 25절부터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가지고 말씀하게 돼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먼저 염려가 오지만 염려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공중의 새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공중의 새는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심을까요?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챙기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하늘을 마음껏 날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그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한 아버지께서 그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염려 그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기르신 것처럼 26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데 이 공중의 새는 얼마만큼의 귀중한 존재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공중의 새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를 기르신 것처럼 더 귀하고 존귀한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설명하시게 돼요.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게도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리시고 때로는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제 설명하게 돼요. 보통 이 주권은 최고의 권세를 뜻할 때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으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 만물에 대한 최고의 권세와 모든 것을 만물의 주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오직 원하는 대로 항상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일들을 규제할 수 없고 회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통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가정집에 보디발에 들어갔지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통하여 우리가 보통 요즘에 뭐 꼬일 대로 꼬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지금 감옥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 형들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나를 통해 이곳에 있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망하고 성이 회파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총독으로 그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만에 의해서 모조리 멸망되는 그 자리에 어느 날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후가 돼요. 그리고 그 왕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 뭐 요셉처럼 또 뭐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에게도 늘 염려가 찾아왔고 걱정이 찾아왔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가 올 때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일으켜 주실 일들을 기대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픈 캄캄해 보여도 다시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셔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탈출하고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바꿔주신다. 내 일터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또 다른 삶으로 나를 바꿔주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무엇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혹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김남도 교수의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참 유명하신데 참 더 놀라운 것은 매년마다 이분이 책 한 권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책의 내용이 트렌드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와 변화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써요. 그래서 올해도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날 현대 시대의 특징은 과잉 근심 사회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그런 사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 이전보다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이 증폭되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한 가지 부작용은 심리적인 질병 상태가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대요. 왜일까요? 염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최근에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건강 상실에 대한 걱정, 가난에 대한 두려움, 늙어감, 사랑의 상실, 고독, 외로움, 노후 준비를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다 보면 잠을 하루라도 편하게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있는 직업들이 앞으로는 사라지는 직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꿈이 무엇인지를 없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얼마나 벌어야 할지, 언제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지, 결혼은 해야 될까, 내 집은 마련할까, 자녀는 낳아야 될까, 양육해야 될까, 사치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속에 염려로 인해서 할 일은 많은데 지레 질려버릴 수도 있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망설임 속에서 절망감에 휩싸이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복잡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리더십의 분야의 대가로 알려졌던 이 스티브 코비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 이제 이런 자신의 이제 딸과의 대화를 이제 좀 언급해요. 하루는 이제 결혼해서 출가했던 딸이 이 스티브 코빈 앞에, 아버지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전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러는데, 물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참 좋은데 아이들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 모든 시간을 이 아이 때문에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딸아, 그냥 마음 편안히 가져라.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즐기려무나. 너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다. 시간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달력 잊어버려라. 다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면에 있는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 관리를 무엇으로 했는가 보다는 평생 인생의 방향을 어떤 모습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염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그 염려를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31절에서 우리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즉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안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중한 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거,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나중에 인생의 끝말미에는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염려와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 안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두는데 그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야 될 길이 어디이겠습니까? 이것을 알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마음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서 그 일부터 하나하나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솔로몬도 그 당시에 왕이었어요. 왕의 역할은 뭡니까? 의로운 통치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의 모습 속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응답하실 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셨지만 더불어서 부와 귀와 영광까지 솔로몬에게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속에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 일들을 먼저 하는 일이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정하셔야 돼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염려와 근심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게 돼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새예요, 새. 또 한 가지는 들의 백합화, 그리고 세 번째는 들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26절을 잘 보시면 새 중에 어떤 새일까? 독수리면 정말 새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 있는 새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새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공중의 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는 날아다닐 때 잠자거나 졸거나 앉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새가 아니라 열심히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날아다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보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실 때 솔로몬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개입하셔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와 걱정을 하나하나 극복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면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갈 때에 그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분이 내 삶을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라는 말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는 하지만 생각이 나누어지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분주해서 정신없이 제대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인생의 끝자락에는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염려를 다 맡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과 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5월 달에 교회에서 그 백두산 선교여행을 함께 갔어야 하는데 신청을 하고 회비를 다 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날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못 갈 것 같아요. 취소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이분이 남편과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업이 여러분 사업할 때 참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은 이제 그 자금이 좀 액수가 크잖아요. 이 자금이 원활하지 않으면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회사가 좀 자금이 이제 어떤 이제 일로 인해서 정말 회수도 못하고 또 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 수가 없고 이제 그 길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이랑 통화하면서 그분이 그 일에 대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 5월 달에 백두산을 못 갔는데 참 아쉬워요. 다음에 꼭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더 신기한 건 목사님 뭐냐면요. 그때에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이제 그 사업 파트너에서 이제 중도금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잔금도 있는데 아직 그거를 받아야 될 때는 아니라는 건데 갑자기 자신들이 어려울 때에 그분들이 미리 그 자금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분들이 줄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회사에서 먼저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오셔서 좀 큰 액수를 먼저 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가장 어려웠던 그때의 그 위기를 잘
넘겼다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됐고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에 함께해 주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걱정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걱정과 이 염려에 대해서 좀 보다가 정말로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초대교회였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1세기 때, 2세기 때. 왜 그때가 가장 어려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시기였어요. 더욱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기록된 문서를 뒤지다가 그들의 문서 속에 이러한 이름들이 동일하게 굉장히 많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 이름 앞에 이런 그 단어가 있는데 티테티오스. 그래서 바울이다 그러면 티테티오스 바울, 또 바나바다 티테티오스 바나바, 티테티오스 아브라함. 그러니까 대부분의 1세기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름 앞에서는 티테티오스라는 말이 그 앞에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티테티오스는 어떤 말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티테티오스 바울. 염려가 있지만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바나바, 난 끝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티테티오스, 염려하지 않는 그런 베드로, 이런 고백들이 1세기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 앞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들의 신앙의 마음속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개입하여 주시면 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그 신뢰하는 마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그 중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내 마음에 두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일들이 티테티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시대를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걱정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염려는 찾아오는데 그 염려를 버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더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맡길 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마시고 편하게 살지 마시고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고백도 티테티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의 삶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